여러분,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라고 고민을 합니다. 근데 세계 2차 대전 때 비극의 절정에 달할 때 한 남자가 아우슈비츠 수용소,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어떤 곳이냐면 수용소 중에 가장 잔혹하고 험난한 곳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차가운 곳에 한 사람이 던져집니다. 이 사람 이름은 빅터 프랭크입니다. 이 빅터 프랭크의 직업은 뭐냐면 정신과 의사입니다. 근데 이 빅터 프랭크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낡은 죄수 옷 한 벌입니다. 그의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렸고 그의 사랑하는 가족도, 그리고 자신이 평생 연구한 연구 노트도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감옥 속에서 어느 날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습니다. 근데 그 시간 속에 성탄절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성탄절 때 갑자기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질병도 없었고 어떤 아무런 이상도 없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냥 낙엽처럼 그냥 우수수 그렇게 죽어나가는 거예요. 프랭크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왜 그렇게 죽어나갔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제 성탄절이 되면 집에 가겠구나. 이 성탄절 때 아마 나치가 마음에 감동해서 우리를 풀어주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성탄절 지나도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들 속에 지키고 있는 면역 체계들이나 육체를 지키고 있는 그 에너지들이 고갈되어 버리고 그걸 통해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이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도 먹을 것이 없는데 자기보다 더 힘든 어려운 이들에게 자신이 마지막 빵 한 쪽을 나누어 주는 이들이 프랭크를 보게 됩니다. 아니, 자기보다 더 힘든 사람에게 자기의 마지막 빵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프랭크는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분명히 나치는 육체를 가두었지만 그들 속에 있는 사랑을 향하는 애티튜드, 이것은 가두지 못하는구나. 이 끔찍한 감옥 속에 인간의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지만 그들이 사랑을 하는 그 사랑의 태도는 빼앗아 갈 수 없음을 프랭크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났습니다. 엄청난 폐마가 흘고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많은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에 갇혔던 모든 사람들은 풀려났습니다. 프랭크는 감옥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슬퍼하고 낙심하는 이들을 위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희망의 메신저가 되기로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지막 에너지를 전 세계에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그는 소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랭크는 그 연단에 서서 힘들고 지친 이들에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와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바꿀 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환경을 바꿀 수 힘이 없을 때조차 그 환경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마음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힘이 드시죠? 이제 여러분이 힘든 상황 속에서 Y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소리를 외칩니다. 여러분이 Y를 잊어버리지 않으면 How가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Y를 갈망하면 How가 여러분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그는 소리쳐 외칩니다.
그 Y가 무엇이냐? 마음의 열쇠입니다. 라고 그런 날마다 삶의 의미를 찾기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이 고난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살지에 대한 Y를 찾는다면 그 삶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랭클은 연단에서 이렇게 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의 삶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 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냐면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라고 바울은 3장 1절에 소개합니다. 바울은 현재 어디 있느냐? 로마의 감옥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자그마한 그곳에서 그의 두 손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쿰쿰한 곰팡이가 나는 그곳에서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의 얼굴은 평안함이 가득합니다. 그의 마음은 깨달음이 가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영적인 상태로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곳에 갇혔을까요? 바울이 이곳에 갇힌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안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절망하거나 그런 어둠의 그림자가 그에게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과거로 돌아가면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약 10여 년 동안 그는 이제 방방대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면서 그렇게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자 이제 야고보와 그리고 그 형제들 찾아와서 이제 모든 장로들에게 이제 자신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무난하고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에 대해서 설명해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방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 하면 몇몇 사람들이 모든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죄인처럼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1장 3절에 하면 온 도시는 소란에 빠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몰려 바울을 붙잡나 동시에 바울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31절에 가면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바울을 죽이라고. 군중들은 바울을 없애라고 소리칩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가복음 15장 13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향해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바울이 그 어떤 이유로 왜 그들에게 죽이라고 죽임을 당하려고 이렇게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들에게 암적인 존재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이들은 예수님을 악인보다 더 악한 이들로 치부했습니다. 현재 이들도 바울을 악인보다 더 악한 악인으로 생각하고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요가 더 심해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30절에 가면 로마의 천부장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요를 뜯어 말립니다. 그리고 그 소요 중심에 있는 바울을 어떻게 합니까? 묶어서, 쇠사를 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군중들은 계속 바울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 그를 없애버려라. 그를 없애라. 그를 죽이라. 라고 소리치며 바울을 쫓아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1장 28절 가면 몇몇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뭐라 선동하느냐? 자, 오늘 말씀을 같이 읽을 거예요. 시작.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사람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율법과 이곳 성전을 반대하며 가르칩니다. 게다가 성전에 그리스 사람들을 데려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히고 있습니다 라고 선동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야, 저 사람은 우리의 성전, 우리의 민족, 우리의 율법을 어긋나게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없애버려야겠구나라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을 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소리를 외칩니다. 그를 없애버려라. 바울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를 없애라고? 나를 죽이라고?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왜 나를 죽이라고 하지? 내가 10여 년 동안 내가 한 게 뭔데? 근데 10여 년 동안 한 그 결과가 나를 죽이라는 거예요. Away with him. 그를 당장 없애라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범죄한 사실이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듣는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 바울은 이 소리를 듣고 어떤 마음을 가질까? 12년 동안 그 사회의 결과가 바로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어떤 위로가 있었다면, 바울에게 어떤 격려가 있었다면, 근데 바울은 아니었어요. 그를 죽이라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절에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죄수다. 나는 갇힌 사람이다.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로부터 소명을 받고 그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결과 그가 바울이 뭐가 되느냐? 죄수가 된 것입니다. 감옥으로 갇힌 자가 된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냈나요? 어쩌면 바울은 이 감옥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울은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옥 밖에 있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분명히 원망할 수 있고 절망할 수 있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13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여러분에게 영광입니다. 내가 지금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당신들에게는 영광이라고 바울은 소개합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당한 환난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누가 더 환난 받고 누가 더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감옥에 갇힌 사람입니까? 아니, 밖에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 갇힌 자기예요. 바울이 더 속상해. 바울이 더 심란해.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 있잖아,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 당신들 있잖아,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서 나처럼 이렇게 될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보면은 분명히 우리 소개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바울의 마음이 돌멩입니까? 바울의 마음이 다이아몬드입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왜 바울의 마음은 동요하지 않을까요? 왜 흔들리지 않을까요? 왜 바울은 원망도 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여러분 예화를 생각납니까? 마음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예요. Y를 가졌다는 거예요. Y. 왜 내가 이곳에 있지? 라는 마음의 열쇠를 바울은 현재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그 Y가 있으니까 상황과 환경과 처지가 그 바울을 지배하지 못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바울을 좀 더 우리 추적해 봅시다. 바울은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저지하려고 예수를 믿는 이들을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중간에 어떤 소리 들리냐?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바울아 바울아 라는 예수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바울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빛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그 동시에 눈먼 장인이 됩니다. 그는 그의 눈이 멀어졌습니다. 아무리 눈을 뜨고 아무리 눈을 비벼도 그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더듬하여 도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대체 그 소리는 뭐지? 대체 그 빛은 무엇이지? 그럼 하나님께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너희는 내가 이 바울을 향해 나가라. 그리고 이렇게 말해라.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세 번째 성경은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개역개정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해라. 아나니아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을 전하도록 선택한 내 도구다.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나니아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듣는 바울이 어떤 심정일까요? 내가 누구라고? 그릇이라고? 도구라고? 무슨 도구? 예수님을 전하는 도구? 내가 지금 뭐 했는데? 내가 뭐 하다가 지금 눈이 멀었는데? 내가 뭐 하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나는 살인자가 아닌가? 나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닌가? 근데 내가 뭐라고? 예수를 전할 그릇이야? 바울은 뒤통수를 맞지 않았을까요? 나 그런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그런 거 하려고 이 자리 이곳에 온 것도 아닌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 1장에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1장 16절 18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았다. 나는 곧장 아라비아로 갔다. 다시 담에서 돌아왔다. 3년 뒤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그는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 그에게 들렸던 그 소리, 그가 알았던 예수, 그가 공부했던 하나님이 이 누구인지에 대한 새로운 재정립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맡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소명의식에 대한 철저한 자기 정립을 그는 다시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 3년 뒤에 바울을 만나러 가고 그는 게바를 만나러 간 것입니다.
자신에게 들려온 그 소리가 무엇인지, 내가 알았던 예수가 누군지,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과연 나는 어떤 소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성경을 파고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 깨달았습니다. 자, 우리 3장 3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뭘 알려줬다고요? 뭘 알려줬어요? 비밀을 갖다 알려줬어요. 누구에게? 나에게. 무엇으로? 계시로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이거 언제 알았을까요? 그거 3년 동안 있으면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어떠한지를 그는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예전에 알았던 것은 쓰레기였다는 거예요. 그가 예전에 알고 쫓아가던 그 믿음들은 쓰레기였다는 걸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롭게 알게 돼요. 새롭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시크릿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미스테리가 무엇인지 그는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요? 알려주려고 온 거예요. 알려주려고 지금 감옥소에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 보면 4절 말씀 같이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입니다. You can receive. 너희들은 알 수 있을 거야. 언제 알 수 있느냐 입니다. You, when you read it. 그것을 당신들이 읽으면, 그것이 당신 읽을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읽을 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뭘 읽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전해주면, 그것을 기록된 그 말씀을 여러분 읽으면 하나님의 계시를 여러분이 알 수 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울이 보고, 받고, 깨달았던 그 계시를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들도 알 수 있어요. 언제? 당신이 내가 전해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읽을 때요. 읽을 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느끼는 게 있어요. 말씀을 여러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한 본문을 계속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다 영어 성경 보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왜? 단어 찾아야지, 문맥 찾아야지, 분석해야지. 한 절 읽는데 한 30분이 걸립니다. 한글 한 절 딱 읽으면 10초도 안 걸려. 근데 영어 성경 붙들면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근데요 그 시간 속에 그 간격과 그 구문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 숨겨져 있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비밀이 1년 그들에게 깨닫게 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죠.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된다. 그래서 에베소 3장 2절 가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경륜을 받았다. 경륜. 여러분 이 경륜은 뭐냐? 원문으로 말하면 이코노미아. 여러분 이코노미아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이코노미아 옛날 금속 이코노미아 기억나십니까? 예, 그 이코노미아예요. 이코노미아. 이 이코노미아가 뭐냐면 어떤 사람과 어떤 사안을 둘러보는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 이코노미아 이 본문이에요. 세번역 성경 에베소 1장 10절 가면 뭐로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또 이코노미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5절 가면 이걸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경륜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명이 뭐냐? 이코노미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선택된 도구고 선택된 그릇임을 바울은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 1장 16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바울 자신에게 나타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경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하나님의 경륜을 바울은 가슴에 품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경륜을 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뭐라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고 시작.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보다 더 작은 내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근데 이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게 됐어요. 이 은혜를 알게 됐어요. 이 은혜를 알게 된 이 바울이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목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면서 우리의 손은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 버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감히 우리가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누구를 향해 판단하며 누구를 향해 목을 뻣뻣이 세우냐고요. 바울은 이걸 철저히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식 바랍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높고 낮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음이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똑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높고 청소하는 이가 낮고 아닙니다. 제발 아닙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생각이 뭡니까? 판단하는 것입니다. 왜 저렇게 하지? 자, 우리 고린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입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볼까요? 자, 골로새 3장 23절 시작.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사람에게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께 하듯.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의 경륜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밀을 이루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걸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설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이루기 바울은 자신의 안위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비밀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감옥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현재의 처지는 더욱더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 경륜을 이루는 일에 바울의 소망이, 바울의 에너지가, 바울의 모든 생각이 거기에 꽂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할렐루야 그걸 한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3장 5절의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지만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으면 그 비밀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비밀이 뭔지 압니까? 디스 미스테리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6절 말씀 같이 시작. 그 비밀은 이방 사람들도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의 참여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뭔지 압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을 향한 비밀이에요. 목사님 이방 사람들요? 이방 사람 누구죠? 유대인들에게는요 소나 돼지예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이방 사람은 함께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왜 성전에 그리스도인과 못 들어갑니까?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누가? 이방 사람들이. 근데 이방 사람이 누굽니까? 그 비밀을 맡은 자로 바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은요, 오직 복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복음을 관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지 않는 비밀은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통해야만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벗어나면 그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벗어나면 그 비밀은 육체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비밀. 자, 보세요. 그 비밀은요, 자, 보세요. 그 비밀은 함께 이 아가 뭐냐면, 비동사예요, 비동사. 이 비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존재 동사예요. 존재. 얘 말, 나는 존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동사는 상태 동사예요, 상태. 현재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상태냐? 바로 이런 상태예요. 그는 함께 상속자다. 할렐루야. 그가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은요, 유대인들과 함께 상속자가 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와 함께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이방 사람들은요, 누굽니까? 함께 지체인 상태예요. 함께 지체로 존재하는 상태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는 함께요, 어떻게 해요? 약속의 참여자가 된 상태예요. 약속의 참여의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방 사람 그래요. 이방 사람 누굽니까? 저요, 여러분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아직도 선민 사상으로 가득 삽니다. 그들이 아니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들만 선민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지금 바울은 이 비밀을 설명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을 하나님 사랑하시고 모든 일 하나님 나라에 참여를 소망하는데 지금 그들은 자신들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비밀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얘기가 들을 때 그래 목사님 맞아요. 그렇지만 2000년 전이 2000년 전. 그때 바울이요 설명하냐면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려고. 저를 죽여라. 쟤는 없애라. 쟤는 선동자다. 우리를 더럽히는 자다. 우리 율법을 무너뜨리는 자다. 다른 걸 가르치는 자다라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처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장창 10년 동안 그런 어떻게 해요? 죽음의 고개를 넘지만 매를 맞지만 파산을 당하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을 끝까지 정언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감옥소에서도. 멘탈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다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당신에게 자신에게 준 경륜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는 거예요. 바로 말합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내게 알려주셨다는 4개.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이거 안 전하면 안 되기에 그런 어떻게 합니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거나 나그네들이 아니다.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당신들 상속자예요. 당신들은 성도예요. 당신은 시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누굴 향해서? 이방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 지금. 근데요, 이걸 듣는 유대인들이 어디입니까? 뭐라고? 우리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지금. 이걸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주장창 말하고 있는 주장창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서 아세요. 제발 좀 아시기 바랍니다. 제발 아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신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판단한 그런 차원과 다른 차원의 우리예요. 우리는 우리 수를 정의합니다. 비교되지 않는 그 정의를 하나님이 나를 향해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정의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높게 나의 가치를 높이고 계시는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허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별 볼 길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존재. 따르시다. 나는 대단한 존재다. 나는 엄청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지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소 교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크릿이고 이것이 미스테리라고 바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발 이거 좀 알아라는 거야. 알아라. 왜 이거 모르고 있냐고. 알아라.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근데 누가 함부로 나에게 손가락 치는 거야? 누가 나에게 함부로 손가락 그냥 깨물. 손가락 막 쥐고 손가락 깨물어버리는 거야. 누가 함부로 나에게.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잖아요 지금. 바울이 어떻게 바울이 미칠 노릇인 거죠. 하나님의 시크릿을 모르고 지 마음대로 설치고 있는 유대인들 보니까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속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옥에 있다고 낙심할 수 있습니까? 자 보세요. 7절 말씀 같이 시작.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인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됐다.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요. 무슨 일꾼? 하나님의 경륜을 말할 일꾼이 된 거예요. 그 일꾼이 당연한 결과로 감옥에 있잖아요 지금. 당연한 결과이고 당연히 일 잘해서 감옥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일꾼이 이렇게 말해서 가겠습니까? 안 가는 거예요. 소리 치니까 이 미쳤다 저 사람은 가도라고 갇힌 거예요 지금. 아직 설교 더 나왔습니다. 아직도 기다리십시오. 한 15분 더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하도 많이 했습니다. 일꾼으로 일을 잘한 거예요. 바울은 일꾼으로 일을 잘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멘탈이 안 나갑니다. 안 부서집니다. 안 부서집니다. 안 부서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3장 10절 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Truth the church. 교회를 통해서라는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이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의 시크릿, 하나님 미스터리를 배웠어요. 누굴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주어진 그 미스터리를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업 봐도 뭐랍니까?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려주냐? 바로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려준다. 교회를 통해서. 누구에게? 권세자들에게, 누구에게? 권력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엄청난 지혜가 있음을 교회를 통해 알려준다고 바울은 오늘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뭐죠? 교회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 알려준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교회가 뭡니까? 바울이 말하는 교회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가 동일합니까? 잘 보세요. 내가 만약에 내 마음속에 있는 교회와 바울이 말하고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내 마음속의 교회를 버리고 새로운 교회를 정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를 우리 심령 가운데 장착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교회예요. 그럼 성경이 뭐라고 교회를 말합니까? 자, 에베소 1장 23절 가면 교회를 뭐라고 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 가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라고 성경이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고린도후서 6장 16절 가면 바울은 이런 질문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 그 밑에 줄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이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성전. 레위기 26장 12절과 예레미야 31장 1장 교회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 2장 21절, 22절 같이 말씀을 읽게 돼.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자체가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안 사랑할 수 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함께 세워져. 이제 건물로서 교회를 여러분 잊어버리십시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역은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가 뭔지입니까?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가 모이는 이곳이 교회예요. 지금 드는 이곳은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하나님이 교회에 관심 있을까요? 예배당에 관심 있을까요? 교회에 관심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 있어요? 예배당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교회에 관심이 있다고. 너희가 거룩한 처소가 되기 위해 세워져 가야 되지 않니? 너희가 비밀을 맡아서 그 비밀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니야. 그냥 건물에만. 지금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축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예배당은 무너져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무엇하고 있냐고 지금 현재 무엇하고.
자,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11절 말씀 시작.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 따른 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교회를 통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하신 계획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고 상속자고 약속받은 자.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귀한 존재,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소가 되기 위해 지어져 가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지어져 가는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엄청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예수님의 무지막지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출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하대하거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을 가둡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죄악의 쇠고랑채를 채운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족쇄를 채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그 허물을 다 없애고 우리의 족쇄를 다 풀어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스스로 그렇게 하냐? 왜 스스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위대하고 엄청난 사역을 이루시기를 소망하시고 그 일을 준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바울이 알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거 상관없었어요. 왠지 압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과거의 자신에게 관심 없었거든요. 오로지 바울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사역, 그 일에 온전한 포커스를 하나님 맞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통해 일하듯 이방인들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 일하시려고 하신다. 그럼 여러분이 어떤 자이냐? 그들이 뭐라고 해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입니다. 그런데 못하고 있느냐? 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진 할렐루야. 그 온전함이 확신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죽음의 소용돌이가 가도 파산을 당해도 매를 맞아도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그는 늘 자신의 마음의 열심히 Y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Y.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해요? 힘들지 않는 거예요. 어렵지 않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합니다. 지금 이걸 감옥 소인이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된 일이잖아요. 감옥에 박힌 사람이 더 감옥에 안 사람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떨고 더 낙심하고. 그게 뭡니까? 비밀을 몰랐다. 비밀을. 이 확신이 하나님 주시는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나네
상속자다. 나는 지체다. 나는 약속의 참여자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좀.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하시기를 촉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로 말하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하면 돼. 하면 돼요. 하면 돼. 하나님 일은 크고 작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무엇을 주눅들고 무엇을 잘못된 그들 가르침을 받은 그들이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성경대로 보죠. 성경대로 보자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경대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심령의 교회가 만들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